서기 313년에 발표된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칙령이 곧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예배와 활동의 길을 열어준 조치였습니다. 이 칙령을 통해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해 기간 동안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밀라노 칙령의 가장 큰 의미는 기독교 선교에 자유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기독교 선교는 제도나 권력의 보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오해받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사회적 차별과 투옥, 때로는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는 공개적인 제도 확장보다 신실한 삶, 공동체의 지속,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밀라노 칙령 이후에도 모든 갈등과 박해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국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제거하려는 대규모 박해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지역과 정치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반발과 제한적 압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국교적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은 밀라노 칙령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391년과 392년의 이교 제사와 전통 종교의식에 대한 금지가 강화되면서 기독교 중심의 제국 질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92년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국교적 위치를 제도적으로 굳히게 된 시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가 처한 선교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숨어있는 소수 공동체로만 머물지 않게 되었고 예배와 공동체 활동을 보다 공개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해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며 사회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이후의 교회는 이전과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내부의 형식화와 권력화라는 새로운 위험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신앙이 권력과 결합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교를 이용해 지위와 이익을 얻으려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는 점차 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제국의 중심부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크리스텐덤입니다. 크리스텐덤은 쉽게 말해 기독교 신앙과 국가 권력, 사회제도가 깊이 결합된 기독교 제국 또는 기독교 왕국의 구조를 뜻합니다. 크리스텐덤의 형성은 한편으로 복음 전파에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교회는 더 넓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은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부정적인 흐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가까워지면서 신앙은 제도화될 위험을 안게 되었고 선교 역시 복음의 자발적 증언보다 국가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에 기대어 확장될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라노 칙령의 선교적 의미는 양면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교회의 선교의 자유를 열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교회가 제국 권력과 가까워지며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제국의 구조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박해받던 교회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교회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